갈라디아서 3장, 아마 3장이 참 많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갈래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으로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3장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18절, 그 다음에 19절과 22절을 나눌 수 있는데, 15절과 1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부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2절까지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세로부터서 출발된 그 부분을 나눠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이 설명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인 거죠.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 속에서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현혹돼서 넘어갔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에 그들이 현혹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3장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출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또 유대 역사를 모르겠죠. 그러나 율법과 유대 역사에 대해서 박식했던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 모세로부터 출발된 그 율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갔는지를 3장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책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배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그러니까는 책마다 그 내용의 섹션들이 굉장히 다르죠. 세상에 피튀기게 싸우고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서인 거예요. 제가 큐티 가운데서 금요일날 가운데 예배서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단에게 혹은 악마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편리함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무너뜨릴까라고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뭐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배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령, 그래서 예배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성령의 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반면에 갈라디아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율법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내용은 어떤 때는 보면 조금 따분할 수 있죠. 조금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지루해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현혹되고 유혹되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신앙이 드라마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느낌이 오지만 그래도 매일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훈련, 이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떠한 운동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습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습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다 한번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노출돼서 순종하는 훈련이,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훈련된 자는 그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왜 시험에 들죠? 왜 무너지죠? 간단한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고 가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노출되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요, 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게 말씀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말씀의 의지로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복종하는 훈련,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15장부터서 19장, 18절까지죠. 15절부터서 18절까지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역사성,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출발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가운데 8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먼저 뭐예요?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은 미리 알고서라는 거예요. 좀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12장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미리 아시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출발되는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얘 내가 뭐뭐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오늘 설명할 때 유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유언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 구약적인 헬라의 히브리적인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왜 헬라적인 의미 속에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유언이라고 했을 때 이 유언은 법적 용어이면서도 추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의미 속에서 헬라의 의미인 거죠. 결국 바울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었다면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다면 그들에게 써야 될 단어가 구약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예요? 그 후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뭐냐?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15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의 구성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변증해 가는 방법이 아니라 유대적인 부분 속에서는 뭐예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변증하고 또 설명해 나가는 거.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헬라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대계의 의미 속에서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서 출발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들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집합 명사로서의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관계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일 때는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해서 출발입니다. 그와 반면에요, 율법으로 출발되는 부분 속에서는 뭐예요?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어 있는 그 다음에 그 종살이에 있는 430년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출발된 부분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언을 여러분 덧붙일 수 있습니까? 덧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유언을 그러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언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변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한다. 언제까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화하여 그 약속을 폐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30년은 뭐예요? 그들이 종살이 했던 연도가 뭐예요? 430년이죠.
430년 뒤에 생긴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약속들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의 출발은 8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다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에게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쁜 행동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의 우상들을 조각하게서 팔고 있는 이방의 땅에 있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 이름을 세상에 떨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겠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선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감동이 돼서 아마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 우상을 팔아서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팔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이방신이지만 그 신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마음을 알고 어쩌면 그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몰랐습니다. 대체 이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절대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에 대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언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했죠.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8절에 보면 성경은 미리 아시고라고 미리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부르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구원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다 보면 점점 우리 몸속에 규칙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이 배어져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가지 아니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배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부분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과 은혜로 출발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닮아가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었다라는 고백이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있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내 힘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면 내가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군요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일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똑같은 경로처럼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믿음들이고 고백들이 돼야 되겠죠. 바울은요, 이 고백들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들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서 있는 믿음의 모양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도 아니고 율법의 종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은 내가 이뻐서 이것은 우리들 문화 속에서 있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이쁘지 아니하여도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 나의 삶의 시간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동일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율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됐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